저의 20년 교회 생활의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고 나서 저도 정말 그 제 생활에서 교회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었어요. 확 떠나지는 못하겠고 왜 못 떠났는지 뭐 미련이 남아서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 그래도 저와 마음이 가장 통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끝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생활을 최소로 하고 이제 세상과 조금 이제 접점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몇 달을 뭐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 교회적인 큰 문제가 내 안에서 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역시 이 교회에 와서도 제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방통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결론까지 갔었는데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렇게 해서 다 가지치고 나면 이제 남는 게 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생각 이제 그런 것에 정말 동의가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처럼 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느라고 제가 뭐 그런 결과에 이른 건 아니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를 알던 사람들 앞에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요즘도 교회 가나 이런 말 하면 가긴 가지 캘 때도 있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본다 할 때도 있고 아무튼 교회 자체가 저의 자랑이고 저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자랑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제 인생에 자랑할 것이 참 없는 그 지경이 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에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되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했어요. 아리까리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어쩔 수 없이 붙잡혔건 내가 원해서 왔건 어쨌건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다시 옛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만약에 간다면 뭐 아무튼 잘못된다 했잖아요. 저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완전히 교회를 끊고 저 나가지 못했어요. 못했고 어쨌거나 그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에서 내 인생의 어떤 해답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말씀하신 사명, 소명 이런 것들을 전 정말 끝까지 거부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난 진짜 이제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뭐 답답하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무슨 그런 뭐 배짱 장사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무슨 사춘기 반항하는 것처럼 끝까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 좀 제 마음에 괴로움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거치시면서 오늘 저에게 드는 생각은 제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렸습니다 하는 마음 한 가지와 그 나의 태어난 나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께는 목적이고 제게는 어떤 사명이나 운명, 소명 이런 게 되겠죠. 도대체 그게 뭔가? 진짜 나이 50이 되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정말 잘 살고 싶다. 그 잘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고민과 함께 저는 정말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깊이 들었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고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니까 이런 사람도 선지자였네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놓이고 뭐 이렇게 선지자급은 아니지만 나도 생겨 먹은 대로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나를 이끄시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안심이 되고 어쨌거나 그 뭐 영광을 보고 따라왔지만 그 이면에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운명을 저는 지금은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왕 살아야 된다면 이 운명을 좀 더 복되게 살고 싶고, 아, 갑자기 좀 더 복되게 살고 싶고, 제 스스로도 그런 제 인생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조금 너무 안타깝잖아요. 좀 더 명확하게 이게 정말 복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게 오늘 소망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하여튼 저의 지난 한 2주 동안 저보고 이제 말씀하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내 눈 버렸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근데 참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예레미야처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이제 마음이 하여튼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는 하나도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부터 이제 마음이 좀 바빠지게 발표가 됐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물릴 수도 있는데 이제 물릴 수도 없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대구 교회를 나와서 겪었던 일들인 것 같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처럼 그렇지만 어딘가는 찾아야 된다. 또 그런 이제 어떤 사명감은 아니고 하여튼 아쉬움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함께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다. 근데 저는 재미없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신기하죠? 이게 참 신기해. 아니 재밌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불안해. 왜냐하면은 재밌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 이게 심리가 좀 이상한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 약간 경쟁심도 생기면서 나도 언젠가는 재밌게 해줘야 되나? 이런 이제 이상한 마음이 생기니까 불안한데 하여튼 맹물에 맹물 탄 것처럼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내가 아무런 기대를 안 해도 되고 그죠? 또 내가 뭔가를 하여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 문만 들어오면은 정말 하여튼 그 봄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말씀하라 그때부터 이제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나와서 또 간증할 수 있게 되고 이러니까 참 좋았는데 너무 나와서 설쳐가지고 그런지 이제 하여튼 저보고 또 말씀하라니까 야 그게 실수였나?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지명받아서 떨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가 삶을 살 때 보면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정말 할 일이 없거든요. 그죠? 아무런 재미가 없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내보다 더 깊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 그게 저는 너무 하여튼 행복하고 아가스가 그래서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저처럼 이렇게 떨릴 수도 있고 또 막 분을 낼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아, 정말 그 일이 있어야 되겠는구나. 저도 사실 오늘 또 뭐 하여튼 모임 어디 가가지고 하여튼 싸우고 왔어요. 예? 나는 이제 좋은 말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말을 깊이 안 들어줘가지고 싸우고 왔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 같아. 그죠? 싸운 것 자체는 참 기분 나쁜 일일 수 있는데 싸웠기 때문에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빠는 너무 똑바르대. 어? 똑바른 소리밖에 안 한대. 그게 나는 다른 사람을 또 힘들게 할 줄 몰랐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 말을 충분히 듣고 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을 해야 되는구나.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두 내게 족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하여튼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옥분입니다. 지금 뭐 특별히 큰 그게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앞에 나오는 훈련을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앞에 나오면 너무 캄캄하고 다 잊어버리고 할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볼까 싶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에레미야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데 저는 이제 내 문제로 내 문제로 참 많은 과정들을 거쳤는데 오늘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쏘갔다 하는데 저도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뭐가 잘 풀리고 이렇게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어느 날인가 막 계속 내리막을 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내가 봐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니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 다 보니 환경도 좋고 감정도 잘하고 모두 교회 생활을 잘하던데 왜 내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참 원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게 다 나중에 누굴 살리는 것이 될 거고 니네 복이 될 거다 하는데 네가 겪어봐라 싶고 또 이제 네 믿음이 되니까 니인데 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내인데는 힘든 거였어요. 근데 참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많은 아까 뭐 태어난 것도 저주라고 하던데 그 많은 가정들이 한목에 막 몰아칠 때는 그 선율행제는 맨날 그랬어요. 하루에 여기 사천에서 뛰내려 죽어야 되겠다. 하루에 4-5번 해야 하루가 넘어가는 거였는데 저는 그렇게 죽어봐야 되겠다 하는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조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눈 떠서 내게 닥친 일들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 가정들 이렇게 내가 그 어떤 환경을 만날 때마다 내가 꺾인 자리가 있거든요. 그 꺾인 자리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꺾인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들이 이렇게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지혜가 되는 것 같고 참 나는 힘쓰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한계가 다 드러나고 참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마지막에 하시던데 참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이 어째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게 참 감사합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성구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지금 현재 6급 공무원인 서혜주라고 하고요. 바다해자 아니고 은혜해자 서혜주인데, 저는 서윤주라고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저희 셋째 동생이고 제가 둘째인데, 김치현 목사님 오빠 주례로 제가 2021년 4월 24일 날 대구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고, 지금 3년까지 뭐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현재 잘 살고 있어서 오빠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레미야서 너무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좋고,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우리 현경이 언니하고 이렇게 보면서 교회 뭐 분란이야 있는 것 치고, 제가 오빠하고 김치현 언니 목사님 오빠하고 그리고 현경 언니 그리고 진아를 항상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건강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병원 투어를 하면서 지금 근근히 살고 있어서 그 와중에 함께 가는 교회 여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대결절이 무려 4번째 왔지만 그래도 제가 올해 독창회를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어서 이제 그래도 조금 낫고는 있어서 은혜대로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저음으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는 곡이 4절까지인데 그게 제 마음을 참 가난한 마음을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악보에 맞춰서 한번 대강 불러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에게 2024년 청룡회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특히 우리 김치현 목사님 오빠하고 현경 언니가 굳건한 가운데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아도 감사하고 불러볼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잠깐만요.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조금만 올릴게요.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제 4절 마지막이에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노래인데요.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부른 까닭은 제가 윤주가 우리 2018년 8월 20일 날 그 세상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다이했을 때 참 많이 수어사이드 했을 때 많이 슬펐지만 세월이 흘러도 윤주가 갔다는 생각보다도 윤주가 제 안에서 살아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한 번도 윤주가 제 안에 떠났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노래를 불러드린 까닭은 예수님이라 하신 분은 그 피조물로 지음받은 바지만 죽고 다시 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김치현 목사님 오빠와 등등 이렇게 하셔서 그걸 전해주는 게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모두가 좀 복을 받으시려면 제가 보니까 좀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웃음이 너무 없어요. 물론 제가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노래는 세상에서 그 정말 버려진 사람들이 그 동전 술에 끌고 가면서 많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를 제가 부른 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제가 부른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윤주는 그 하늘나라 비록 갔지만은 신실한 주 이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윤주 노래인데 그리고 항상 두 곡까지는 여러분이 들을 각오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앵콜 하는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그 김치현 목사님 오빠한테 이걸 돌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는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하면서 예수를 붙잡았던 그런 노래였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거는 우리 윤주가 잘 불렀던 노래지만 그거는 좀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복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좀 웃으시면은 복이 옵니다. 뇌락하는 거는 웃으면은 아 이게 기분 좋은 상태구나 하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웃음 치료사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제 이름은 서혜주예요. 우리 윤주가 잘 불렀는데 하늘나라에서 윤주 언니 보고 있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좀 올릴게요. 잠깐만. 예, F키 정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박수 치세요.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은 건너가는 것이고 그 건너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특히 그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참 목자이신 김치현 목사님 오빠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가는 이 교회에서 많은 생명을 누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누구를 줘야 되나? 예, 저 지금 줌에 손 드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일단 줌에 간증을 넘기고
네, 감사합니다. 아유, 해주자매 생일 축하하고 노래도 잘 들었고 간증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목이 지치고 흔들리는 선지자 이렇더라고요. 이 제목 따라서 그냥 저도 며칠 동안 여하튼 지치고 흔들리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런 과정도 겪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남편하고 살면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뭐 힘들면은 힘들다고 말해야 되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야 되지 안 그런 척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슬프면은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과 또 영광과 같이 이게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평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도 있고 이제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 안에 확 와닿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목사님 어떻게 풀이를 하셨냐면은 너의 필요 전부가 나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여튼 같은 그거지만은 또 이런 표현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말이 너의 필요 전부가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필요가 전부가 다 주님이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필요가 전부 주님이면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고, 응? 마음 아프고 그런데, 내 필요가 전부 다 주님 자신이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크게 들렸고, 아까 이제 예를 들은 그 말씀 중에, 하여튼, 그, 뭐야, 부부간에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운명을 사는 거고 정말 또 이 땅에서 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그런 사명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는 그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뭐 정말 뭐 다른 문제 될 게 또 없고 근데 이제 말씀이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도 필요하고 긍휼도 필요하고 그냥 내 너의 필요 전부가 나다. 이 이제 한마디가 저를 또 확 살리네요. 여하튼 우리가 전부 우리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님 자신이구나. 주님 자신으로 나를 꽉 채우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백기 언니 하세요. 아,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오늘 지치고 흔들리는 선지자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 그, 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다르게 나의 약함을 다 드러내고 사는데 그 약함이라는 게 나 약해 이게 아니고 그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이거 자체도 사실 약함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물론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렇지. 내가 누가 있었나.
아무도 없었었지. 그냥 공고한 날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이 있었지. 그렇게 정리가 곧 되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누군가의 말씀에서 그 멸해야 할 마지막 적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건 것처럼 근근히 그 하나님 앞에 살려놓은 나 자신을 다시 사망에 빠뜨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좋다고나 할까? 그건 뭐냐면 숨길 수가 없다 얘기하셨는데 숨길 필요가 없다. 왜냐면 다 아실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실 테니까 참 사람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 어느 선까지 그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거리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선까지일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를 가장 공고한 날에 만나셨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이미 아무것도 꾸밀 수 없고 치장할 수 없는 걸 알고 시작한 거니까 내가 지치고 흔들리고 이것을 굳이 고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며 또 그것이 나에게 다시 사망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하는지 참 감사하게 여기고 아까 읽으신 20장 11절 20장 11절 보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읽어보니까 제 나름대로 해보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두려운 용사이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저는 여기서 그들이 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내 안에 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망에서 내가 가장 멸해야 되는 마지막 적은 사망이다. 그거를 인식하게 되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러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것이 드러나는 이것 자체가 오늘 예레미야조차도 성경에 적히는 인물조차도 이렇게 지치고 흔들리면서 따라가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 지난주 일요일날 말씀은 겉으로는 초라함이지만 속에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 오늘 말씀은 들으면서 겉으로는 조울증 환자처럼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됐지만 저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속에서는 뭐랄까요? 신금을 올렸다 그럴까요? 속에서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 자신을 표현하신 것 같았고, 목사님의 운명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신 것 같았고, 또 저의 처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동병상련의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오늘 말씀이 다 주옥 같아서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제 가슴에 와닿던 거는 지치고 흔들리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피하고 싶은 아픔을 품고 사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님도 어쩌면 그 예레미야를 보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삶도 그렇고 지금 먼저 산 언니 오빠들의 삶을 보면은 다 이런 운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같아요. 주위에는 저도 그렇거든요. 예레미야 처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옆에 친구들 막 그 외로움 있잖아요. 그 처절함. 음, 그 속에서도 그걸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 예수님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운명이고 사명이다. 그거를 우리가 복되게 살아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는 목사님과 언니, 오빠들, 형제, 자매들과 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참 너무 공감이 됐고요. 그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이 말씀 두고두고 잘 더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간증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게, 간만에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도시락 반찬 싸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음, 음, 제가 다 간증하지 않아도 앞에서, 막 첫 파트 현지부터 너무 저하고 비슷한 간증을 현지가 먼저 하고, 또 외철이 오빠가 오빠는 바른 말만 한다. 그런데 너무 저랑 동일시가 되고, 또, 오픈 언니가, 그래, 뭐, 네 은혜가 네게 좋고, 네 함 해봐라. 이 마음도 정말 내 안에 너무 가득했고, 어, 이제 거듭 생각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 인생이라는 것,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떤 한 빛을 봐가지고, 그 비치움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너무 인생이 불행하고, 말씀이 들리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갈 곳이 없고, 음, 저 역시 그렇게 교회가 재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 그래서 뭐 하소연을 해보지만 뾰족한 수도 없고, 음, 오늘 경희 언니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결론 오늘 하루가 다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어, 제가 목사님 말씀이 참 늘 잘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또 안 들릴 때는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정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그 상태가 내게 있었는데, 어느덧 목사님 일요일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루밖에 없는 인생일 때는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뭔가 여유가 생기니까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참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거듭 들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빨가벗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음, 그래도 이렇게 어, 목사님이 오늘 그 예레미야 얘기하는데 너무 예레미야 이후 가장 은혜되는 말씀. 늘 요즘은 소스도 우리가 이제 나물을 무쳐보면, 저는 저같이 이렇게 솜씨가 없는 사람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소금만 뿌려가지고는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유명한 식당도 가보면은 그 가장 포인트는
맛소금이 살짝 들어가야지 맛이 있거든요. 그랬듯이 뭔가 맛소금을 찾는 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맛소금이 아니고 그냥 천일년 소금인기라. 그런데 오늘 목사님 제가 좀 마음이 갈급한지 말씀이 안 들려서 참 괴로웠거든요. 답답하고 사실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제게 좀 들려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었고 어, 말씀하신 간증하신 언니 오빠들 간증이 다 제 마음이라서 그 마음에 제가 포개어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목사님 앞에 또 언니 오빠들한테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몸은 여행을 갔지만 연일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정책과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면서도 입술이 많이 부르트고 좀 피로가 잘 회복이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었었다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그 예레미야의 그 지치고 흔들리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또 이제 지금 현실에서 막 이렇게 갈등을 갖고 있는 또 그런 의료진에 대한 그 비난과 조롱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댓글에 엄청 뉴스에 많아가지고 그거를 안 읽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또 그런 걸 보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사고형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교회 생활하면서 약간 감정형으로 바뀌어서 이 그 아픔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는 좀 무디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막 그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막 그런 상황들이 좀 되게 좀 힘들게 느껴지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괴로워하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공감이 되고 저희가 이제 2월 말이어가지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새로운 이제 인턴 선생님들이 이제 배정이 돼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턴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거의 연속으로 한 36시간을 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또 밤에 당직을 서고 이제 그 다음 날도 이제 연속으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막 오면서 실제로 이제 의사의 삶이라는 게 참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의 삶이 너무 좀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환자에 대한 무거운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 생명을 다루는 거에 대한 어떤 죽고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굉장히 환자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받고 특히 이제 암 환자를 돌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은 이제 다리 뻗고 자기가 좀 어려울 때가 참 많거든요. 환자가 안 좋으면 지금도 중환자실에 환자분이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투석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리고 늘 저희는 거의 뭐 밤이라도 언제든지 또 연락을 받아야 되고 또 루틴으로 거의 밤 9시까지는 또 콜을 받아야 되는 또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참 이렇게 막 참 힘들다 생각해요. 그리고 급여의 거의 40% 이상은 또 세금으로 하고 그래서 너무 이 언론에서 비춰지는 그런 의사에 대한 어떤 되게 너무 나쁘게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참 너무 이렇게 좀 뭔가 좀 실제하고 너무 다르게 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좀 속상한 마음이 저도 막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지,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됐는지를 들었어야 되는데, 저희 친오빠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면서 새언니가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잠깐 나갔다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했는지에 대한 답을 못 들었네요. 근데, 죽음 앞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판단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거기 그 말씀이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니까 인생, 아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올려주셨는데 아프니까는 인생이고 흔들리니까 인생이고 우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아프고 때로는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죽음 앞에서 계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살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 길을 한번 따라 가보고 나중에 그 뒤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꼭 간증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내 말 같아서 표현하고 싶고, 지금까지 70 넘도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내게 남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존재를 회복하는 것은 말씀 앞에 있을 때만 내 존재감이 있어서 이 하루가 저에게는 너무 기다려지는 날이고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그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명령하잖아요.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하라고, 네 입술을 내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에레미야를 확 붙들고 오늘 뭐 에레미야를 꼬셨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요즘 저는 에레미야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그게 에레미야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당신도 이렇게 그 자기 백성을 그 당신의 필요 때문에 형상으로 지어서 불렀는데 그 육신의 필요 때문에 자기 욕망과 자기 갈 길을 가는 그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뻔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교회 와서 30년 넘게 살면서 보니까 제 필요와 욕망과 내 계획대로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허무한 거고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새는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 다른 말로 이렇게 들려져요. 그래서 그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바울에게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 나다 이 말씀이 제게 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이거는 인생의 모든 사람이 다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고 필연적이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 제가 무엇을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다 망하고 패해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나니까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저를 딱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 모든 필요가 제가 알고 있는 필요는 다 허물어지고 썩어질 것인데 그 이후에 그 필요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 만족이에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오늘 그 목사님도 교회를 와서 있으면 내 필요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르고 다 각양각색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필요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역으로 저는 저를 딱 보니까 나는 교회 와서 부정과 저주만 내렸거든요. 내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교회에서 어떤 형제 자매들을 봐도 그게 나로 보이니까 판단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지고 이것이 저에게는
제 자신이 살아가는데 가장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막힐 때는 누구라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내가요. 근데 지금은 죽음 앞에 선 사람을 보면은 그 존재로 귀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저도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이지만, 그때 저는 육신적으로 간 수술을 하고 4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살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살다 가도 괜찮겠다. 애들 뭐 고등학교 이제 대학 가고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의 만났기 때문에 괜찮다 이랬는데, 그건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였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저를 다루신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그 야곱을 다루시듯이 저를 다뤄서 이 영광을 보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죽음 이후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무엇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자신에서 모든 해방이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하는 분이 많으면 그 아까 교회가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인생 자체가 별로 재미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재미있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필요에 응해서 살면은 뭐 좀 느끼는 게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맹탕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반신욕 하면서 게임 하신다 했는데 무슨 게임 하시는지. 안 하시면 내가 대충 알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시간이 좀 남으면은 스파이더 게임을 해요. 근데 스파이더 게임 어떤 게임인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정말 재미없어요. 그 전에는 카드 게임을 했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게임은 아니야. 지뢰찾기보다 더 재미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참 지능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싶은데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재미없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파이드 게임은 한번 하면은 보통 5분쯤 걸려요. 빨리 하면은 3분, 2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그러면 점수가 많이 나오고, 그 점수 많이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는 게 보통 3번, 어떤 때는 10번도 더 해요. 야, 이거 하다가 내가 책도 못 보지. 하려고 잡았다가 그거 하느라고 못 보지. 근데 하고 싶은 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한 거야. 이게 왜 재미도 없고 한 걸 왜 하느냐. 인생이 꼭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별로 이거 재미도 없는데 그만둘라 그러니까 섭섭하고 계속 살게 되고, 니 그만 살래 그러면 그건 또 아닌데 이렇게 싶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게 뭐 연설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말씀이라고 할 때는 내가 판단하고 저게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허망한 인생에 뭔가가 들려오기를 바라고 듣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는 그 바울이 자기 필요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 원래의 뜻은 너의 필요한 전부가 나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쫙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 필요한 전부가 나다 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다 주고 다 도와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자체는 우리 삶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내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발견하면은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고 하나님을 못 발견하면은 인생은 그냥 재미없고 맹탕이고 죽으면 끝나고 나는 지켜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세상 필요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지키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그리고 이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삶에서 발견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어진 삶 자체를 그 삶이 이러한 것이든 저러한 것이든 감사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고 내가 감사할 것이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예레미야는 이제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뜻을 가진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뭐 영어도 비슷한 뜻인데 그 원래 뜻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너 이 말해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경험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나는 왜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버릴까? 지 혼자 잘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주어진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고,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비전들은 보이는 거죠. 혼자 살아서 인생에 아무 답이 없는 사람들이 나 혼자서 못 내는 답을 같이 살면은 답을 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완결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이 완결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은 같이 살도록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런 것 같아요.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오는 이유들이 뭔가 이 교회에서 뭔가가 버릴 수 없는 거를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싶어서 그 지치고 흔들리는 말씀을 오는데 버릴 수 없어서 그 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온다고 표현하지만 어쩌면은 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이 교회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반이고 함께 가는 게 아닌가.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한 형제자매고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옥분이 언니가 나가면 나가기로 해가지고 안 나가고 깨기고 오늘은 언니하고 약속을 어기고 가야지 했는데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근데 제가 안 나오고 싶었어요. 이게 제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숙하게 살고 싶은데 꼭 제가 사실 저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 30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이 교회를 오고 제가 이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왔는데 막상 세상을 보니까 막 목사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떠야 되겠는데 뜰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처음에 들은 게 있어서 딴 데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막 제가 너무 헤매고 하면서 꼴통들만 모아놓는다고 부산교회 꼴통들 다 모인다 해가지고 줄을 글을 보냈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 기분이 오빠가 오라 했네. 그랬는데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이 사기꾼 이러면서 내 이따까지 산 게 순 사기였네. 내가 열심히 살은 게 이러면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나가지도 못해.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저도 밥맛도 없고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말 사기꾼이라는 내가 속았다 인생을 이따까지 속고 살았다 이런 생각밖에 드는 게 없으니까 가도 오도 못하겠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비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특히 이제 김은희 오빠한테서 보이는 인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한 사람씩 보이는 때마다 그때 반짝 좋았다가 또 헤매고 그 세월을 한 30년 겪었는데 정말 그 앞이 깜깜하게 뭐 할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런데 나갈 수 없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교회에서 저도 정말 죽음과 고난의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 번씩 그 힘든 시간대 가장 힘든 시간대 또 말씀이 가장 또렷하게 들려서 또 살아나 그리고 또 헤매고 또 헤매가 죽을 것 같으면 또 말씀이 들리갖고 또 있고 이런 시간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사건들 겪으면서도 사실은 이번 사건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도 보이고 이제 교회에서 살고 이렇게 할만하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엎어버리니까 이거를 견딜 수가 없더라고. 이따서 사기꾼 같아서 사기꾼이라고 욕하다가 이제 조금 회복이 돼가 살만한데 이제 와서 정말 사기꾼이 돼버렸어요. 와 이거 조금 일찍 했으면 내가 도망이라도 갈 건데 50 넘어가고 갈 데도 없고 이거 뭐 어디 박을 데도 없는데 목사님이 조금 일찍 좀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깜깜했어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랬는데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거기서 제가 완전히 한 사람의 예수의 죽음이 저런 죽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사건을 제 눈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저런 죽음이었나?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의 죽음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보는데 저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이러면서 다시 이제 거슬러 가서 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다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꼭 저 죽음이면 꼭 저 죽음이 나한테 너무 필요한 죽음인데 이상하게 나는 내가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절망 중에 절망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살아났어요. 그냥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한 것처럼 이 말이었구나.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 하더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절망 중에 보고만 있었는데 그냥 제가 살아나 버렸어요. 저도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 죽음을 보고 살아나니까 이게 부활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 재미없다 하고 정교락하고 별말 다 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힘들다 하는데 내 혼자 좋다고 방방 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자제하고 싶은데 그래서 집에서 딸내미하고는 열심히 막 재밌게 노는데 밖에서 좀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그 옥합을 깨트리니까 향기가 나는 듯이 나도 모르게 뒤에서 또 혼자 웃고 있어. 그래놓고 애들이 막 이렇게 막 걸렸다 하고 언주 막 저런 소리 하면 조금만 있어봐 더 좋은 거 나올 거야.
근데 전혀 증제가 안 되고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힘들어. 많이 좀 더 씹어 괜찮아 막 이렇게 우리 바닥을 드러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그 어떤 인간적인 정죄에서 하나도 그게 밉거나 이런 게 없이 우리가 더 깊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만나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이렇게 막 힘들다 하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상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니까 노뱀을 보니까 그냥 저절로 혼자서 그죠 그 웃고 앉아가지고 재미없다는데 다 재미없으면 내 혼자 재미있어가지고 혼자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 가도 나는 하겠다. 왜 번개 있으니까 다 이 구원을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으니까 제가 원래 말 없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 제가 있어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요새는 그냥 막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우리가 바울이 뭐 안질이 있어서 도와주라 하니까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내 안에 어떤 불편한 일들이 있어도 그 표면적인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니한테 하나님만 필요하다.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니까 내가 뭐 힘들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내한테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필요한 전부가 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남게 하게 하려고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렇게 왜 안지를 안 나사줬을까? 저는 맨날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저번 주에 목사님이 깨트린 항아리. 저는요 제가 이 질그릇이라고 허그러진 질그릇이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맨날 이 항아리가 깨지는 거예요. 내 항아리가 맨날 집 앞고 깨져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 혹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테이프라도 붙여서 이 항아리를 보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번 주에 완전히 깨버리는데 이거 억수로 붙이는 건데 이걸 다 깨버렸어.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다 깨지니까 너무 시원하고 그 보화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개념에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를 그냥 확 깨버리니까 거기서 완전히 내한테 필요한 하나님만 딱 남아버리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거 우리가 너무 성경적인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거 성경에 있는 말 우리가 똑같이 하네 이렇게 너무 재미있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이러면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아리를 깨트리시고 이렇게 우리한테 고난이 오고 지치고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사기꾼이라고 욕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처를 삼기 위해서 사기친 거 아니었네 이렇게 알아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앞에 이 하나님의 저번 주 말씀 들으면서도 그랬어요. 질그릇을 지으신 분 토기장이 어원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 깨트리든 살리든 빚으신 분의 하나님이다. 그게 절대 주권을 갖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주권은 그분한테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게 반항이 안 되고 당신이 나 앞에 절대 주권자여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었지만 갈 데가 없어서 교회밖에 못 있었는데 어쩌면은 내가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내가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욕한 그 하나님을 내 사기꾼 아니라고 가르쳐 주려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짜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영광의 우리의 주시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한테 네 끝까지 봐라. 뭐가 보이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찌지고 볶고 싸워도 교회만 붙어 있고 말씀만 듣다 보면 그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 영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거처가 너다. 하나님이 거처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걸 기어이 보여주시려고. 너무 이렇게 우리 앞에 이 주님이 계신 게 또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알게 하고 보여주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이제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해서 좀 웃고 좀 오래 참고 인내해 보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게 안 돼 갖고 저는 저번에 너무 긴데 저번에 말씀 들으면서 7번씩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하는데 완전히 절망이었어요. 제가 딱 겪어보니까 저는 한 번을 용서가 안 되더라고. 한 번 진짜 걸린 사람은 지금도 욕하고 있어요. 용서가 안 돼. 죽겠어. 그런데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는데 내가 그 말 듣는데 완전 사망이었어요. 그 어떻게 7번씩 70번을 안 하고 말지. 난 그 죽어도 못해. 한 번도 용서가 안 돼가 지금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 7번씩 70번을 용서를 내가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계속 용서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랬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에서 오는 유대인이 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원망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한 그 7번씩 70번을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도 내 또 한 번 아직 용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내가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막 어떻게 7번씩 70번을 용서하지 하는 그 죄책감에서는 이제 물려나더라고요.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알게 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화면에 줌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줌에 간증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짧게. 김영경입니다. 예.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난 참 재미있는데 왜 재미가 없다고 할까? 왜 재미가 없다고 할까? 저는요. 이제 김 목사님 이제 뭐 예레미야 20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나오면 이제 구약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제가 5권이 있어요. 이제 성경이 한 권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5권이 되는데 그 성경을 다 봐요. 예레미야 20장을 성경마다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다 조금씩 다 달라.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읽어보고 이거 다 읽어보고 가장 내한테 이렇게 이해가 쉬운 성경 그거를 다 읽어보고 다시 한번 봐요. 그거를 그러면 6, 7번 정도 보죠, 그죠? 그래 보고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한계를 다 이제 알아놓고 그리고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와요. 와서 김 목사님이 내가 아는 것에서 내가 얼마만큼 알았는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참 재미있고 또 집에 가서 또 듣고 뭐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또 저는 올해 68살이에요. 68살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제가 초등학교를 왕복 20리길을 다녔고 6년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왕복 한 30리길은 될 거예요. 그렇게 다녔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내가 일을 놓기 전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밤낮 없이 정말 전화를 그 일은 밤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전화 너무 지겹다. 내가 이제 막 이럴 정도가 됐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말 다 내려놓고 이래서 하는데 이제 뭐 그동안 제가 간증을 좀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짧게 할게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지난주에 그 깨진 항아리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보화를 담는 질그릇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깨진다는 건 난 깨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깨진 항아리 아까 누구도 얘기했지만 그 항아리가 깨지고 나니까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드러나는구나.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고 나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재미있고 저는 맨발 걷기 할 때도 같이 있을 땐 얘기하고 하지만 혼자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들어요. 남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육신적인 거야 남겠지만은 나 자신에 대한 거는 남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안 남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미있고 밤에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조금 무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는 이유가 난 너무 재미있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혹시 이게 뭐 또 좀 자랑이 될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그리고 정말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이 너무 저한테는 복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쉽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